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당황하고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성령 강림 이후에 강림에 대한 단순한 해명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선포하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임재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제자들을 보며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군중의 냉소와 오해를 기회 삼아서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요엘서 또 시편 등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또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 말씀의 초점을 성령 강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또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신비한 무아지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과 역사적인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죠. 그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14절, 15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네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졌죠. 변화됐습니다. 불과 몇 주 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고 부인하고 두려워 떨며 문을 걸어 잠궜던 겁쟁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을 대제사장들과 군중들 앞에 담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함이 가져온 존재론적 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군중의 조롱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때가 제3시, 9시라는 매우 상식적이고 율법적인 사실들을 들어서 그들의 오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절기나 안식일 아침에 금식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취해 있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러니 이 절기 때 아침에 9시부터 술 취해 있는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된 복음 전파는 감상주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럼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적인 진리를 명확히 전달하는 지적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 있었다. 사도적 연대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네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죠. 오순절 성령 임한 이후에 교회 출발점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포하는 사도적 가르침과 선포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거짓 목자들의 영향을 받은 예루살렘 군중 유대인들은 냉소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웅변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말로는 결국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 선포된 이 말씀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조롱과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또 뒤로 물러서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강력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죠. 16절, 21절까지의 내용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네요.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 징조를 베풀 것이고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이 사건이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9절 20절에 묘사되는 우주적 대격변이죠. 피와 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 이것은 오순절 당시에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은 아니지요.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대환란 때에 완성될 궁극적인 심판의 징조인데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시작과 마지막 초림과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야죠. 9절 10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고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의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또 계시록 6장 14절에도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저절에서 옮겨진다 그랬고요. 계시록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증거하고 있죠. 이것을 미리 바라보고 예언하신 말씀이고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정과 여정, 남녀노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때가 바로 말세이다. 말세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임할 성령의 역사하심이 종말의 징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종말의 징조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부흥과 복음의 확산 이것이 처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성령의 역사로 보겠죠. 그러나 이후 카톨릭 시대에 암흑기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19세기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세기 초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주어졌고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온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한국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크게 일어났고 부흥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1960년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 운동을 하는 그래서 광신도 이단이라고 배척하기도 했어요. 한국교회에서도. 그러나 그 이후 한국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세,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를 통해 초림이 말세의 시작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역시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말세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시기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라. 성령 임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선을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주되심을 믿고 그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와 말세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 전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이 임할 때는 자녀, 젊은이, 늙은이, 즉 세대적 장벽과 신분적 장벽, 남종과 여종, 혹은 성별, 남자나 여자, 이런 성령 안에서 이것이 다 허물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부어주심은, 성령의 충만함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영적 지위와 선지자적 사명이죠. 예언, 환상, 꿈, 이건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모든 나라, 민족, 이방인들까지 누구든지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이야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 인간의 영혼의 죄에 대한 깨우침과 죄를 깨닫는 것은 회개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부러지는 구원의 갈망,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임하심으로 일어난 참된 부흥이죠. 오늘날 교회가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기획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과 강력한 부흥을 사모하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꿈과 환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헛된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헛된 세상의 욕망, 환상, 그런 꿈을 꾸고 있지는 않나요? 날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절, 24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다. 너희가 다 보았죠. 유대인들이 다 경험한 바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분명히 선포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 표적들을 당시 유대인들 성령 임한 그 상황 오순절 때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속에 그 모든 유대인들은 경험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신 일임을 깨우쳐 줍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당시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말이 있었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이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렇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한 비극이나 사탄의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된 거룩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이 이 악을 행하는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의 죄를 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포하죠.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인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원 전에 세워진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내어준 바 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조롱했던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거짓 목자들이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못 박으러 소리쳤던 유대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이잖아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죠.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 명절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 민족 전체 죄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포하죠. 그러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가 없으심을 입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붙잡아들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분이고 근데 왜 십자가에 저주를 당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를 죄악의 사슬로 묶어서 지배한 강력한 힘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긴 힘은 없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영웅이나 철학자도 종교나 사상도 사망의 결박을 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와 사망의 흑암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대신 가신 거예요. 사망은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신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청중의 양심에 큰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죠.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이 선포는 청중들에게 배 아픈 죄책감을 심어주죠.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게 되죠.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려는 의도인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죄악을 부추기고 말이죠.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고 불의와 악과 타협하게 하는 거,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 원어리 시대에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언제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뜨거운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용서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잖아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거든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는 거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고 부활 역시 우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하고 세밀한 예정 속에서 성취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가장 악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손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온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좌절과 아픔,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뜻, 정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망의 결박을 끊으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는 절망, 죄책감, 죽음의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에 다가오는 염려, 실패, 두려움,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서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